자, 두 가지 지도를 그릴 텐데 첫 번째 지도, 자, 한 장 앞에 놓고 펜 가지십시오. 펜 없는 분 있습니까? 다 있죠. 자, 첫 번째에다가, 자, 이 종이에다가, 자, 지중해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지중해. 대략 이렇게 쭉 그리면 되죠. 이 종이에다가 일단, 그죠? 대략 지중해 놓고 지중해. 자, 지중해를 그렸으면은, 갈릴리 요단강 사해를 그리십시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예. 아, 그럼 안 보고, 안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오픈북 아닙니다. 그냥, 자,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일강을 한번 쭉 그려보십시오. 나일강하고 삼각주 있는 거. 자, 처음에 다시, 일단 지중해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중해 일단 옆으로 이렇게 쭉 하나, 일단, 그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지중해 그리고 갈릴리 요단강 사해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일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일강을 해서 삼각주에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그려보시고, 그리고 저쪽으로 쭉 갑시다. 홍해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홍해 다 삼각형 비슷하게 해서 시내 강야도 한번 표시해 보시고, 홍해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홍해를 그려보시고, 그 홍해 그 손가락처럼 V자 되는데 그 중간을 제가 시내 강야라 그랬습니다. 그죠? 넓게 봐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저쪽으로 해서 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쭉 한번 그려보십시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됐죠? 그리고 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쭉 이어지는 그걸로 두 개 사나서 만나서 쭉 나가는 바다 페르시아만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쭉. 자, 이제 그래 놓고 이제 다 그렸습니까? 어디가 가나안인가? 가나안에다가 가나안이라고 글 한번 쭉 써보십시오. 가나안. 그리고 바벨론은 어딘가? 대략 위치 잡아서 바벨론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대략. 아수르는 어딘가? 대략 한번 그려보십시오. 정확히 몰라도 방향만 잡으면 아수르. 괜찮습니다.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가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애굽이 어딘가 한번 애굽으로 쭉 그냥 써보십시오. 자, 이제 그리고 스스로 점수를 매겨봅니다. 스스로 이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우리가 20페이지 봅시다. 20페이지. 자, 이제 그거 나오죠, 그죠? 나일강, 이집트, 홍해, 시내 강야, 그거 쭉 보고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하고 20페이지 위에 그림하고 어느 만큼 일치하는가. 자, 이걸 똑같이 안 해도 돼. 그 방향만 잡아도 사실은 돼요. 방향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아래쪽에 바벨론, 그 위쪽이 아수르, 이렇게만 해도 많이 아는 거죠, 그죠? 자, 다 맞췄습니까? 다 잘 그렸어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페이지 하나 보십시오. 자, 다시,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다시 지중해를 쭉 그리십시오. 다시 지중해. 다시 지중해를 쭉 그리십시오. 다시 지중해. 그리고 다시 갈릴리 요단강 사이를 쭉 그리십시오. 자, 이건 좀 크게 그리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번엔 아수르 티그리스 강까지 안 갈 테니까, 이건 가나안 지역만 할 테니까. 자, 갈릴리 요단강 사이에 쭉 그렸죠. 자, 이제 채웁시다. 자, 단이 어딘가? 자, 동그라미에서 단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단. 제일 북쪽이라 그랬죠. 단. 자, 제가 친절하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합니다. 가브나움을 동그라미를 한번 칩시다. 가브나움은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까? 어디하고 연결돼야 됩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거는 가브나움은 가면은 가브나움에 딱 들어오면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 가브나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지 갈릴리 사역에서 가브나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거기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 가브나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성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사렛. 자, 우리 나사렛을 자 동그라미 한번 해보. 어딘가 나사렛.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사렛.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대략 그 땅의 중간 지점을 딱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중간. 자, 그 다음에 세겜. 자, 그 다음에 여리고는 또 어디를 잘 포인트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디하고 가까워야 됩니까? 여리고는 요단강하고 아주 가까워야 돼요. 거의 요단강에 있다는 걸 하면 돼요. 요단강에 가까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해 바로 위 요단강.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한번 표시하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제가 얘기했죠. 여리고하고 비슷한 그게 경도입니까? 그렇죠. 경도의 서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자,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다음에 브엘세바. 한번 쭉 그려보십시오. 자, 영상 보시는 분도 집에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0페이지 다시 교재 20페이지를 펴셔가지고 밑에 그 지도하고 여러분들이 표시했는 지도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 우리 20페이지에 지도 20페이지에 갈릴리 위에 동그라미 하나가 있고 그 위에 단이 있죠. 단 밑에 동그라미 하나 있고 갈릴리 있는데 그 동그라미가 사실은 훌레호수예요. 훌레호수라는 게 사실은 제가 여기서 물이 확 내려와가 갈릴리로 그 바다로 들어가요. 훌레. 우리가 성지순례할 때 갔었어요. 그때 훌레호수라고 물이 깨끗하게 막 흘러나오는데 거기에요. 근데 뭐 이 훌레호수는 성경에도 안 나오고 안 하니까 그냥 동그라미 했는데 제가 본 적에는 이게 아마 훌레호수라고 아마 요 위치에 훌레호수라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거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참고를 했으니까. 자, 이제 지도 공부 다 하셨죠? 네. 자, 이제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만화가 많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24페이지. 자,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확인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헷갈려? 괜찮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자, 구약의 중요한 10개의 시대를 써봅시다. 그림을 참조하면서. 자, 밑에 1번 무슨 시대? 1번 창조 시대. 2번은 무슨 시대? 그럼요. 3번은 무슨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죠. 광야는 좀 딱 보니까 그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다음 4번은 뭡니까? 정복 시대죠. 칼 들고 칼 가지고 갔으니까 여호수아 정복하니까. 5번은 무슨 시대죠? 그렇죠. 사사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저울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 그죠? 6번은 뭡니까? 다니엘 왕국 시대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키포인트는 이게 아닌데 이게예요, 사실은. 요게 당근다는, 왜? 그랬잖아요. 이 사사시대 때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요청을 들어라, 사무엘한테. 그러나 그 왕은 너희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압박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와서 처음에는 나중에 막 힘들어지고 또 솔로몬이 와서 물론 잘했지만 세금을 많이 거두고 레이버 그 노동력을 하니까 백성들이 왕 세워서 우리 잘 살랐고 잘 먹으려는데 이게 아닌데 지금 이런 거예요. 그죠? 6번. 자, 7번. 그렇죠. 나라가 딱 나눠지고 분열 왕국 시대죠. 8번. 포로 시대죠. 그죠? 9번. 그렇죠. 포르 기안에 와서 제2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율법이 선포되고 그죠? 10번. 침묵시대. 조용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순서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딱 보면은 딱 나오는 거죠. 그죠? 자, 25페이지 공부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 이제 답을 달아야 됩니다. 자,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다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던 시기. 약 70년. 당연히 포로 시대죠.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 그죠? 자, 그 다음에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시대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되었나?
즉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게 되었나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스라엘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해서 원역사라는 말을 쓴다. 무슨 시대? 창조시대. 원역사, 창조시대. 그죠? 다음에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으로 각 지파별 기업이 형성되던 시기다. 정복시대. 자, 여기서 뭐가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지파별 기업이 형성되던 시대. 이게 중요합니다. 정복을 하면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각 지파의 아이덴티티가 땅과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 땅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에 대한 축복이죠? 땅과 자손.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자손이 있어 본들 땅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죠? 땅은 성경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약속의 정복 시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으로 각 지파별 기업이 형성되던 시대. 자, 그러면은 다 치우고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파별 기업이 형성시된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정복 시대. 갑자기 이렇게 탁 물으면은 약간 헷갈릴까요? 지파별 기업이 형성시대 바벨론 포로, 바벨론 기한 때 형성되었나? 이게 사사기 때 형성되었나?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말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파별 기업이 형성되는 시대. 정복해 가면서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던 요 때가 정복 시대. 그러니까 지파별 기업이 형성되는 시기다. 자, 다음에 왕정 국가로 출발하여 영토나 국력에 있어서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대. 그렇죠. 자,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영토나 국력에 있어서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대. 단일 왕국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왕정 국가로 출발하여 그러니까 이거 단일 왕국 시대가 쉽게 답을 타는데 요걸 빼고 영토나 국력에 있어서 최고로 전성기 때 그럼 분열 왕국 때 히스기야 때인가 요시야 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최고 전성기는 다윗과 솔로몬 때니까 이때가 단일 왕국 시대. 그죠? 자,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이야기로 일명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4대까지에 걸친 족장들의 이야기. 당연히 족장이죠. 이제 여기에 우스 땅에 있었던 또 다른 한 족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구라고요? 욥. 우스 땅. 어떻게 보면은 이 우스 땅은 정통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죠? 완전 다른 땅에 있었던 땅입니다. 그죠? 자, 다음에 400년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훈련받는 기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의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각각의 길을 가던 시대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다가 멸망한 시기였다. 분열 왕국 시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으니까. 그죠?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일체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침묵의 시대다. 당연히 침묵의 시대죠. 답이 문제의 답이 다 있네. 그죠?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서 3차에 걸쳐 돌아오던 시기. 포로 기한치. 자, 3차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 때 요걸 1차, 2차, 3차로 멸망했던 예루살렘처럼 1차, 2차, 3차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살던 그 시기가, 자, 그 시기 때의 사람 누구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안 보고. 포로 기한한 후의 시대의 사람 누구? 예, 자, 그러면 간단하게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던 사람들. 1차 기한 때 돌아왔던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1차. 2차 때 돌아온 사람. 에스라. 3차 때 돌아온 사람. 느헤미야. 요 사람이고 이제 2차 성전 재건을 하자. 왜 너희들 가만히 있냐? 2차 성전을 재건하자고 했던 선지자들 두 사람. 학개와 스가랴. 자, 이게 우리가 거의 성경 공부 제일 안 하는 지역 취약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성경 공부하면요, 늘 창세기, 출애굽기 고작 가야 다윗 가서 다 끝나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까지 가기가 마라톤하기 힘들어. 중간에 다 지쳐.
근데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 그래서 3차로 돌아오던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죠? 다음에 왕이 없어 각각 지파 공동체와 같은 형태로 나라를 이루었던 시기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직접 통치하던 시대. 사시대. 자, 이제 제가 다시 문제를 냅니다. 이제 앞에 거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단어를 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내용을 알아야 진짜 맞출 수 있는 시대예요. 자, 제가 다시 할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준비 기간. 이제 벌써 헷갈리죠, 그렇죠? 앞에 결정적인 힌트 단어를 빼니까 헷갈리죠.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준비 기간. 출애굽과 광야 시대죠.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가 형성돼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굉장히 간단한 건데 단어 하나에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 결정적인 힌트 빼고 실제적인 내용만 얘기하니까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자, 계속해 볼게요. 제가 했던 것처럼 1처의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 요거는 쉽죠. 침묵 시대. 그렇죠? 그리고 지파 공동체와 같은 형태로 살고 있었던 때, 지파 공동체로 살고 있었던 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 때는 지파별로 이렇게 모여 살았잖아. 정복시대는 지파가 형성되는 시대. 지파가 막 형성되는 시대. 그 다음에 지파별로 살던 시대는 정복시대 다음에 사사시대. 자, 벌써 헷갈리죠, 그죠? 벌써 막 헷갈려. 그러니까 요걸 이제 계속해서 정확히 딱딱 지금, 사사시대, 지파별로 살고 있었지. 지파별로 살고 있었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왕을 달라고 했지. 그리고 요 지파가 형성되는 시대는 정복시대. 요거는 이 정도 수준은 여러분 웬만한 이상한 신학교 나온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진짜로. 이상한 신학교 나온 사람 목사님한테 지파 공동체 가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단히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영토나 국력에 있어서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그죠? 자, 그렇죠. 그죠? 예. 각각 자기 길을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던 시대. 각각 자기 길을 가면서 하나님 멀리 떠난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나누어서 각각 자기 길을 가면서 북이스라엘 완전 잘못 들어갔잖아. 자, 그러니까 결정적인 힌트를 빼고 질문하니까 약간 헷갈리죠, 그죠? 약간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 시대 내용을 딱 정확히 중요한 흐름을 딱 알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흐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흐름이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안 하는 걸 제가 중심으로 모았습니다. 무슨 중심이라 하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형성되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자, 족장들로 형성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족장 시대는 족장 중심으로 됩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 때는 국가 공동체가 돼요. 국가가 돼요. 그러나 국가는 아닙니다. 아직 왜냐하면은 이게 국가가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과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없고 아직 땅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 공동체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냐면은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파가 이제 막 형성돼요. 땅하고 지파하고 정복시대. 땅을 정복하면서 지파별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이 아직 없고 지파별로 막 딱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가 싫으니까 왕을 달라 해서 이제 왕이 드디어 나타나고 백성이 있고 국가가 있을 때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성경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한 국가가 형성되는 그 시대로 지금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는 성경을 잘 안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약간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파가 형성되는 시대 하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괜히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복 시대인데, 그죠?
그죠? 한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5페이지 넘어가고요. 그래도 여러분 대단히 많이 하는 거예요. 26페이지 보겠습니다. 각 시대의 주요 인물을 아래에 보기에서 찾아 써넣읍시다. 자, 이게 완전한 답은 아닌데 그래도 보기에서 찾아 넣기 하는 거예요. 보기에서 찾아 넣기. 자, 시대. 창조 시대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그 밑에 보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보기에서만 찾아야 돼요. 아담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보기가 약간 좀 부족하다 생각들어요. 창조 시대 왜 아담만 해? 하와도 이어줘야지. 그죠? 그래서 아담하고 갈로에 넣은 거 플러스 하와라고 써도 괜찮아요. 예, 그게 잘했습니다. 갈로에 넣고는 여기 없는 사람. 그러나 창조 시대는 주인공은 아담. 자, 족장 시대 주인공은 누구죠?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우리가 플러스 더 해야 되죠. 세 사람 누구? 또 아니 일단 거기 있었던 족장들만 욥은 빼고 욥은 우스 땅에 있던 사람 말고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플러스 이삭, 야곱, 요셉 요 4명 그리고 우스 땅에 있었던 다른 족장 욥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보너스를 알고 있고 자,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 시대 모세. 자, 그리고 플러스 누구 또 해야 되겠죠? 아니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아론을 해줘야 되죠. 아론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 그래도 아론 빼고 요수아 여면 요수아는 좀 이따 주인공으로 나올 건데. 자, 정복 시대. 그렇죠. 요수아 하고 플러스하고 누가 더 해야 되겠어요? 갈렙이어줘야지. 그죠? 예. 그 보기에는 없지만 여줘야 되죠. 그죠? 자, 이제 사사시대. 자, 보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누구죠? 그렇지, 기드온. 자, 그리고 플러스 예, 이제 좀 대표적인 사람들만. 삼손. 또 여자도 한번 여줘야지. 드보라. 그리고 한두 사람 더 있다면 입다 정도. 입다 온디엘 뭐 여러 가지 열 수 있지만 그래도 다 역해는 좀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 기드온 플러스 삼손 드보라까지는 넣읍시다. 그죠? 자, 단일 왕국 시대. 당연히 다윗이죠. 그러나 두 사람을 더해야 되죠. 사실은 누구 더해야 되죠? 사울 플러스 솔로몬 더해줘야 돼 사실은. 그죠? 그래서 보기에서만 찾으니까 다윗이에요. 자, 7번 분열 왕국 시대 히스기야. 그러나 플러스 또 누구 더해야 됩니다. 누구? 요시야. 자, 20명의 남유다의 왕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2명의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래서 여기는 히스기야만 였기 때문인데 갈로하고 플러스 요시야라고 써놓는 거죠. 사실은 나쁜 사람이지만은 아합하고 이세벨도 좀 넣어줄 만도 해요.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때에 가장 걸출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 분열 왕국 시대 아합 왕 때 엘리야가 활동하잖아요. 아합 왕은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 때 아합 왕이었으니까 그때 엘리야가 있었단 말이죠. 그 제자 엘리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복이 없는데 사실 분열 왕국 시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남쪽만 생각하고 히스기야 했는데 북쪽도 좀 보면은 아합하고 이세벨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그때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지금 다 머리에 다 들어오죠. 그죠? 아, 맞아. 이렇게 돼야 돼요. 자, 포로 시대. 예. 자, 다니엘. 또 누구를 더 열까? 아, 그렇죠. 굿 아이디어. 새 친구 또. 에스겔 더 여야죠. 그죠? 제가 그저 바빌론에 있었던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플러스 에스겔 더 여놓으면 좋고요. 자,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인데 요건 에스라는 몇 차 때? 2차.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플러스하고 1차 때 스룹바벨과 요수아도 엮고 3차 때 느헤미야도 엮고 아까 저 얘기했는 것처럼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 2차 기한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 학계 스가랴도 엮고. 그죠? 자, 침묵 시대는 이거는 참 성경에 안 나오는 건데요. 자, 누구를 할까요? 마카비안. 이게 400년 동안 침묵 시대 이때에
마카비라는 이제 유명한 그 경건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때 뭐 헬라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역사를 공부해야 나오는 게 때문에 참고로 마카비 해놓고 이제 또 다른 참고로 침묵 시대에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 누구겠어요? 요 사람을 마지막으로 침묵합니다. 누구?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침묵하잖아요. 그래서 침묵 시대에 마카비안 해놓고 참고로 말라기 이후 침묵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공부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에 각 시대별로 무대가 되었던 장소를 섭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봐도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래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 책의 의도대로 한번 맞추어 봅시다. 자, 창조 시대 주인공은 누구? 아담. 자, 주요 활동 무대는 자 밑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디? 그렇죠. 아무래도 에덴이겠죠, 그죠? 자, 2번 족장 시대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 위에 것만 아까 보고 합니다. 뭐 이삭, 야곱 요소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좀 빼고. 자, 족장 시대 주인공은 아브라함. 주요 활동 무대는 어디로 해야 되겠습니까? 네, 가나안으로 해야 되죠. 가나안. 왜냐하면은 요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가나안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그러니까 요 주요 활동 무대는 그렇게 제가 보니까 딱 들어오도록 하는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합시다. 3번 출애굽과 광야 시대 주인공은 모세, 장소는 어디? 애굽으로 해야 되겠죠, 아무 그죠? 그러나 이거는 애굽하고 광야도 같이 했는데 밑에 보기에 광야가 없잖아요. 예, 없으니까 플러스 광야 해 놓으십시오. 더 정확히 하면 시내 광야 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렇죠. 사실 출애굽과 광야 시대인데 애굽만 하면은 애굽은 그냥 나온 거고 광야가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즘 보기가 좀 약간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보고 책 다시 쓰라 하면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시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자, 4번 정복 시대 주인공은 요수아, 주요 활동 무대는 사실 이것도 가나안도 맞지만요, 요단 동편 땅도 맞아요. 요단 동편 땅에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거든요. 르우벤과 므낫세하고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차지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가나안은 요단강 동쪽 땅은 원래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 서쪽 땅이 요단강 서쪽하고 지중해 사이가 가나안이죠. 이제 다 얘기가 되죠. 그렇죠. 공부를 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딱 해도 그 지도가 나오잖아요. 원래 가나안은 다시 가나안의 경계선, 가나안 땅의 서쪽 경계선, 지중해죠, 지중해, 서쪽. 동쪽 경계선, 갈릴리로부터 사유를 이어진 요단강. 저 북쪽 경계선, 단. 남쪽 경계선, 브엘세바. 곳에 있는 네모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차지해요. 그게 르우벤과 갓과 두 지파하고 므낫세 반, 므낫세는 절반은 요단강 동쪽, 절반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이 차지하는. 그래서 이게 정복 시대를 가나안만 말하면은 두 지파 반이 그 차지한 땅은 좀 빼는 셈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불만이라는 거죠. 가나안 플러스 요단강 동쪽 땅 그렇게 사실 좀 해놔야 돼요, 그죠? 두 지파 반, 그죠? 자, 다음에 5번에 사사시대. 자, 기드온이고 요거는 괜찮아요. 가나안, 사사시대가 다 가나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요거는 뭐 있죠, 오케이. 다음에 단일 왕국 시대 주인공은 기드온이고 요거를 이제 가나안도 될 것 같고 예루살렘도 될 것 같고 이스라엘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로 답을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죠?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히스기야고 요때는 히스기야라고 했으니까 남유다에 초점을 맞추었으니까 답은 예루살렘으로 하면 돼요. 예루살렘. 그죠? 자, 포로 시대 다니엘. 자, 이건 어디겠습니까? 이건 바벨론. 이거는 쉬워요. 그죠? 오케이. 9번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 자, 요거는 어디를 해야 될까요? 예, 요건 좀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대가 정확히 말하면 사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맞아요. 그러나 바벨론에서 나왔으니까 빼고 예루살렘으로 하면 돼요. 포로 귀환이니까 왔으니까.
예루살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정확히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맞죠, 사실. 침묵시대, 마카비안. 이거는 뭐 예루살렘 해도 될 거고, 이스라엘 해도 될 거고, 가나안 해도 될 거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 책을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20몇 년 전에 두란노에서 나온 테이프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그 테이프도 뭐 없던데, 그 테이프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좀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예. 그래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훈련은 될 수 있죠. 그죠? 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자, 이제 다 공부하는 거예요. 위 주요 활동 무대를 표시해보고, 지도에 표시해보고, 시대 순으로 이동을 하살 표시로 해봅시다. 자, 처음에 제일 중간에 있는 위쪽으로 하살표는 건 뭐죠? 예,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 하살표가 위쪽에 있는 그쪽 지역은 사실 에덴 지역이에요. 예, 이게 사실은 좀 약간 요것도, 그러니까 요건 이제 거기서 이 책을 가지고 실제 저자하고 이야기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데, 그래도 제가 가르쳐 줄 때는 에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있는데 그쪽에가 어디죠? 바벨론. 맞죠? 그죠? 그럼 쉽죠. 바벨론 그쪽에. 자, 여기에 있는 평지가 무슨 평지지요? 혹시 알아요? 시날 평지. 시날 평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바벨탑, 바벨 이름이 똑같다니까요. 자, 여기에 점을 하나 찍으면은 여기에 그 도시가 무슨 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르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갈대아는 큰 지역을 갈대아라고 해요. 사실은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는 모르는데, 갈대아는 이 지역인데, 갈대아인 그러면 갈대아 사람. 그래서 갈대아 지역의 우르. 우리 같으면은 미국의 동북쪽인 뉴욕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갈대아 지역의 우르. 지금 여기는 그래 바빌론으로 밑줄 껐는데 약간 밑에 우르. 그죠? 기억나죠? 공부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왼쪽으로 갑시다. 밑에서 짝대기 올라와서 삼각주인데 그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애굽이죠. 애굽 지역이죠. 지금 뭐 강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갈릴리 요단강 사이에 있는 데서 짝대기 짝간난 해고 딱 했는 그 지역은 무슨 지역? 가나안 지역이죠. 그 밑에 동그라미 하나 딱 해놓고 하슬 뺐는데 그거는 어느 도시? 예루살렘. 그죠? 네. 이게 주요 활동 무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에덴은 어느 시대 주요 활동 무대입니까? 창조 시대. 그럼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7페이지 밑에 시대. 자, 제일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 자, 창조 시대. 주인공 누구? 아담. 주요 무대 어디? 에덴. 예. 이제 줄거리 이제 곧 배우는데 그거는 무시하시고 예, 그냥 이건 좀 재밌게 하려고 해놓은 거니까. 자, 두 번째 무슨 시대? 족장 시대. 주인공 아브라함. 주요 무대 가나안. 우리가 아까 여기 26페이지에 있죠. 가나안.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주인공 누구? 모세. 주요 무대 애굽 플러스 광야라고 하자 했죠. 그죠? 이거는 뭐 출애굽 광야인데 광야를 뺄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무슨 시대? 정복 시대. 주인공 누구? 여호수아. 주요 무대 어디? 가나안. 이 가나안을 정복하니까 가나안이라고 우리 해야 되는데 요단 동편 또 프로세스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지파 반이 차지했으니까. 그죠? 자, 다음에 사사 시대. 주요 인물 누구? 기드온. 주요 무대 가나안. 그 다음에 무슨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주인공은 다윗. 주요 무대는 이스라엘. 왜냐하면 사울까지도 다 했으니까. 그죠?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주요 인물 누구? 히스기야. 자, 다음에 주요 무대는 어디? 히스기야니까 남쪽만 말하니까 예루살렘. 그죠? 다음에 포로 시대.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도 염소는 좋겠습니다. 그죠? 주요 무대는 어디? 당연히 바벨론. 그죠? 자,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했는데 주요 무대는 어디요? 예루살렘. 왜 이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짓고 제2성전을 했으니까 이건 예루살렘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다음에 침묵 시대 마카비안이고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역이 요 중요 무대가 요 27페이지 위에 이제 지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무대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주요 무대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끝나면 우리가 이쪽을 한번 다녀봐야 돼요. 바벨론도 갔다 오고 에덴도 갔다 오고 사실 그게 진짜 공부하는 건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7페이지 끝났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뿌리가 좀 약간 잡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창조 시대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열 시대를 나누고 열 시대 열 가지 시대를 나누고 주요 인물, 주요 장소, 주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고 이 열 시대가 있었던 그 지형, 기후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8페이지는 생략하고 자, 창조 시대인데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28페이지 읽어 보시면 되고 29페이지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 1. 줄거리 요약.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 말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하나도 뺄 단어 없어요. 다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자, 요 단은 이제 요 줄거리 요약은 계속해서 앞으로 반복됩니다. 자, 여기에는 창조 시대는 주로 4가지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맞죠? 여기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까지 중요한 사건. 4가지 사건. 자, 첫 번째 뭐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고개를 들고. 자, 창조 시대의 중요한 사건 4개. 1, 2, 3, 4. 그리고 성경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요 4가지 사건. 자, 이제 창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유사라 근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창조에 대한 거요. 예. 그 패러그래프 전체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 이전 상태는 혼돈이었다. 창세기 1장 2절. 그러나 창조된 세계는 완벽한 아름다움과 질서, 불사이었으며 그리고 이런 세상의 관리자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왕 같은 존재로 인간이 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인간은 왕처럼 존귀하고 이 자연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어졌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지으려는 세상을 다스리려는 인간. 그러나 국민이 아닌 돌봄이었으니 창세기 2장 15절. 창조된 세상은 저와 바로 그것이었다. 사사기 11장 6절 9절. 사사기가 아니고 이사야. 예. 사사기는 사스로 나옵니다. 요 사는 이사야의 약자예요. 예, 이사야. 예. 자, 창조 보겠습니다. 창조.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2개죠. 세상과 인간을 말합니다. 창조는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피조물과 인간을 말합니다. 세상과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거기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게. 창조 이전 상태는 혼돈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그래서 창조 사건은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서라는 게 줄 똑바로 서라, 1번 다음에 2번, 이런 어떤 인간이 만든 제도적인 질서가 아니고 혼란. 자, 이 혼란은 어둠과 사망과 사람을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것의 혼란입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말하면은 질서라는 것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질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있어야 될 타이밍에 있는 것이 질서입니다. 이 질서라는 것이 어떤 일본식 그 교육처럼 7시 반까지 학교 와야 돼. 교복 딱 입어야 돼. 머리 빡빡 밀고 와야 돼. 우리 어릴 때처럼 그런 인간이 만든 그런 질서는 오히려 굴림하고 압박을 주는 질서. 그런 질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시간과 공간에 원래 있어야 될 공간에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자, 우리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은 성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방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될 곳에 사람이 있지 않으면은 불결해집니다. 불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in place, 있어야 될 곳이 있는 것이 정결이에요. out place, out of place는 그 있는 곳에서 벗어난 곳이에요. 그게 정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도가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성도가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그게 거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와 악한 자의 그 자리에 그의 길에 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질서 이러면은 그것도 뭐 고리타 획일적으로 막 9시까지 딱 가서 줄 딱 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질서는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로 제국주의가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질서, 자기들이 군림하려고 만들어 놓은 질서지 진짜 질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창조 이전 상태는 혼돈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어야 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거 예배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은 주일 성수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은 주일 때에 성도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고요. 그게 깨어지면 혼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좀 한 단계 두 단계 더 나가서 말했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창조 이전 상태는 혼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된 세계는 완벽한 아름다움과 질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어야 할 시간이 있을 때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여인의 얼굴이 아름답고 남자가 예쁘고 잘생기고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 시간에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빛이 있고 그곳에 나무가 있고 그곳에 물고기가 있을 때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게 질서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세상의 관리자로 인간이 창조되었고, 자,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세상의 관리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굴림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피조물을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관리해야 돼요. 여기는 돌봄이고 보호가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착취하고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이 있는데 이 산을 내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산을 막 파헤치고 막 부수고 하는 것은 이 산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산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앞산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앞산을 잘 관리해서 이 산과 더불어서 살도록 해놨는데 사람들이 이 산이 없으면 도로 놓고 하면 우리가 비즈니스 되겠다 해서 산을 막 파괴시키는 거. 그거는 이 자연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기후 이상과 자연 현상이 일어나고 사실은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사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내 좋기 위해서 남용하고 착취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그리고 이런 세상의 관리자로서 인간이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왕 같은 존재로 인간이 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이 왕 같은 존재. 자, 여기서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 하나님 대신 이 피조물을 관리하는 에이전트로서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인간은 중간에 왕처럼 존귀하고 이 자연을 다스리는 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어졌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 그러나 굴림이 아닌 돌봄이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굴림이 아닌 돌봄이었다. 창조된 세상은 조화, 바로 그것이었다. 네, 자, 여기서 이 조화, 영어로는 하모니 되는데 이 조화라는 말을 더 좋은 말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내보고 책을 만들어라 하면 난 이 조화라는 말 안 쓰고 이 단어로 쓸 거예요. 무슨 단어? 네? 하모니 조화 말고 내보고 이 책을 써요. 내보고 만약에 이 책에 이 두란노에서 빈상서 목사님 이 책 공부했는데 좀 불만 있는 거 단어 고칠 게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몇 개 고칠 거야. 아까 말처럼. 저는 이 단어도 고치고 싶어. 무슨 단어로 고쳐줄까요?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여기는 하모니라고 해놨는데 뭐 같은 의미예요. 하모니, 조화. 샬롬이라는 것이 인간, 그러니까 그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그 어떻게 보면 하모니는 맞아요. 그러나 더 성경적인 용어로만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 그래서 창조된 세상은 샬롬, 바로 그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혼자 생각이에요. 이 책의 저자가 우리를 위해서 쉽게 단어를 쓰려고 했거나 신학적인 뉘앙스가 약간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화보다는 샬롬이 훨씬 더 정확한 용어인데 아까도 좀 읽어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나요. 약간인데 어쨌든 그래도 좋아요. 조화 또는 샬롬이었다. 이게 창조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에 타락. 예, 이미옥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타락.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온 창세기 3장 4장.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의 꾀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었고 이것이 타락의 첫걸음이었다. 결국 범죄함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었다. 죄는 점점 자라나 살인과 복수, 전쟁으로 커지고 땅은 황폐해져 갔다. 사망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인간을 짓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예, 아주 좋습니다. 타락. 자, 이 아름다운 창조 샬롬의 세계를 살게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의 꾀임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다. 이게 교만이죠. 요 사건이 바벨탑에서 또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자라는 그런 교만하는 사건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의 첫걸음이었다. 그죠? 결국 범죄함으로, 자, 세 가지 관계가 파괴됩니다. 결국 범죄함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됩니다. 요게 그래서 로마서에서 제가 3주 전에 말했던 피조물의 탄식이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사실 여기서 이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인간이 잘못한 것인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인간과 피조물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회복되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나타나기를 탄식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그랬죠. 이 사건이 로마서 8장의 피조물의 탄식하고 같이 매칭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죠? 자, 세 가지 관계가 사실은 또 하나를 더 보면은 어떤 전문가는 하나를 더 관계가 깨어진다고 말을 해요. 그거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 그래서 정신분열, 이제 그게 정신병으로 들어가는 거죠. 원래 대부분은 나와 나 자신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이건 좀 이제 심리학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나와 나 자신이 분열돼 가지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심리적으로 하면 다중인격이 나타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속에 여러 가지 인격이 들어, 자기가 막 분열돼 버리고, 귀신이 들어오니까 나와 나를 귀신이 들어서 분열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하모니라는 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모니, 하나로 연합하고 하모니하는 샬롬인데, 이걸 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찢어버리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찢어버리고, 인간과 피조물 관계를 찢어버리고, 하나 더 말하면 인간과 자기와 자기 자신 관계를 찢어버리고 분열시켜버리는, 그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살인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자, 복수는 누구죠? 여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세계 최초의 일부 다처제 라멕이 자기 상처 받았다고 해서 어떤 연주문이 자기 상처를 받아서 내게 상처 준 자는 7배로 갚아주겠다. 막 이렇게 막 복수하는 그런 형들이 창세기에 나타난 겁니다. 살인, 복수, 전쟁으로 커가고 땅은 황폐해 갔다. 자, 살인, 복수, 전쟁, 폭력, 사기, 도둑, 이 모든 것은 죄가 겉으로 드러난 죄의 정상들입니다. 사실은 이 근본적인 것은, 죄는 여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한 사건에서, 원죄에서 다 발생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박명 사모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심해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 창세기 6에서 10장. 인간은 죄악 가운데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창조의 역행, 즉 창조의 포기이신 것이다.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온통 불뿌림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공간인 노아의 공주만 떠다니고 있었고, 그 속에만 생명이 있을 뿐이었다. 이제 갈로는 통과. 노아와 그가 자녀들만 남겨두신 것은 그들로부터 죄 없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의도였는데, 홍수 후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것은 역시 그들도 죄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 자,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복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죄의 결정판이 노아 홍수 시대 때 사람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됐다. 죄가 가득 차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싹 정리하는 게 노아 홍수 심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홍수 점점, 그래서 여기 3번 홍수해 놓고 이렇게 정리해내죠. 점점 심해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점점 심해지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죄악이 도를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자꾸 진화론적인 생각이 있어서, 옛날에는 이만큼 타락하지 않은데 요즘은 너무 타락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옛날도 이만큼 타락했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 타락한 것이 요즘은 통신 수단의 발달로 해서 타락한 것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드러나서 그렇지, 원래는 다 타락했어요. 자,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것이 도를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소돔 때도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렸어요. 물론 오늘날도 그만큼 타락은 했어요. 물론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좀 더 참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사람들이
이만큼 타락 안 했는데 요즘은 이만큼 타락했다. 아니에요. 그때도 타락했고 오늘도 타락했어요. 인간은 다 똑같이 타락했어요. 옛날에는 약간 타락했고 요즘은 많이 타락하고 아니요. 원래 타락한 게 인간이에요. 그때도 타락하고 지금도 타락했어요. 그게 홍수 사건으로 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홍수로 해서 노아의 8가족을 살려놨는데 이 살려놓은 노아의 가족들도 온전한 가족이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이 아비의 나체를 보고 멸시하는 조롱한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걸 오히려 드러내서 자기 그 형제들한테 보라고 하는 이런 오히려 허물을 드러내는. 그리고 노아도 실수를 하는 거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우리 말로 하면 정결치 못하고 경건치 못하고 누더러 그냥 나태하거나 좀 칠칠지 못한 거죠. 그죠? 칠칠지 못했죠. 노아 할아버지한테 칠칠지 못한 게 좀 이상한데 사실 그 말이 제일 적당한 데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놨는데 또 이제 그 자손들이 또 죄를 짓고 그게 또 바벨탑 사건에서 한 번 더 반복되는 겁니다. 4번 바벨탑. 자, 김태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29페이지까지 하겠는데 바벨탑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에 실물로 드러난 사건 창세기 11장. 홍수 후 다시 드러난 인간은 그들의 유치한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여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성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탑을 쌓아 자신들이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되고 그 탑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자는 교만의 결과는 흩어짐과 분열이었고 언어의 혼잡이었다. 원래 죄의 본성은 분열과 나눔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어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에서부터 실행하고 계셨다. 예, 이 바벨탑 사건에서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인간의 교만, 이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두 번째는 언어의 혼잡. 세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한 국가를 만들려고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죠? 이제 족장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족장이 누구가? 아브라함. 그래서 이 책에서도 놀라운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에서 그에게서 실행하고 있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상대했다면 온 인류를 그냥 하나님 혼자 다 상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곰곰 생각하다가 야, 이렇게 하지 말자. 한 국가를 만들어서 모든 국가 열방들이 이 국가를 보고 국가를 다 모여가지고 구원을 얻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나 선지서 말할 때 계속 시온으로 모여들고 열방이 시온을 바라보고 시온으로 오고 그래서 이걸 구심점 선교라 그랬습니다. 계속 모여들게 하는 그 이제 긴 역사가 시작되기 위한 잉태점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족장 시대로 들어가면서 원 역사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건 그래서 바벨탑은 첫 번째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요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되려고 하는 것에서 나타났고요. 이거에 대한 징계가 언어의 혼잡입니다. 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언어의 혼잡. 근데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남편하고 대화 안 되는 게 내가 강아지하고 대화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해. 저 이해돼요 그게. 강아지하고는 얘기를 잘해요. 집에 가면 이래 흔히 하고 안고 하는데 남편하고 대화가 그렇게 안 돼. 같은 종 인간인데 걔하고는 종이 다른데도 걔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같은 종이고 총수도 없는 부부 사이인데도 대화가 안 된대. 근데 그게 언어의 혼잡 사건이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이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면요, 모든 공동체는 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두 사람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은 언어의 혼잡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이게 어디서 회복됩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충만해서 방언할 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언어가 다시 하나로 뭉쳐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혼잡.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탑을 쌓을 수가 없죠. 옛날 만화 보면 야 벽돌 가져와 그런데 망치 갖다 주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좀 먹자 그랬는데 막 뭐 이상하게 뭐 돌멩이 막 던지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은요, 사람을 죽일 필요 없어요. 커뮤니케이션만 안 되도록 하면 자동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A파 B파 싸울 때요, 가만히 보면요, A하고 B 쪽이 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대화로 해결 못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 사건의 원조가 뭐냐? 바벨탑의 언어의 혼잡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해결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 나중에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거, 한 사람을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 교만, 언어의 혼잡,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족장시대 하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9페이지까지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거 한번 확인하고 족장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창조 시대를 마칩니다. 주님, 이 창조, 정말 원역사에 해당하는 창조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던 그것이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의 현상으로 온 세상의 죄악가 관영해져서 홍수 심판을 당하면서 다시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언어의 혼잡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도 여전히 교만이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혼잡한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모든 사건들을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배운 것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